예,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장 많이 암송하고 가장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오늘 본문이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적절한 관계 비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어떤 울림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여러 찬송가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노래하는 찬송이 많습니다. 570장, 568장, 569장, 570장 전부 다 그래요. 568장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시죠? 그 찬송이고 569장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목자와 양의 관계죠. 570장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죠? 다 알고 있는 이렇게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 됨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을 참 많이 부릅니다. 그 외에도 복음성에도 우리 이 성경을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시죠? 그 노래도 있고. 그래서 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로 비유하여 부르는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성경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고백을 하는데 지금 나는 과연 주님의 귀한 어린 양으로, 그죠? 주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은 하는데 나는 과연 주님의 키우시는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양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음성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를, 그죠? 주인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픈데 주인이 나를 부르네. 내가 주인에게 가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주인이 어떻게 알고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네? 주인을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 시원한 시냇가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게 양이죠.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문제는 이제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단에 빠지고 그래 어디고 다른 데 가면 좀 더 시원한 시냇물이 없을까? 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다른 뭔가 이렇게 잔잔한 물가가 없을까? 그런 거 찾다가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좀 시원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런 거 찾다가 이제 점치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외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시원한 생명을 살리는 생수를 주실 그런 시냇가, 푸른 풀밭,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런 곳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환난, 고통들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승리하고 나의 목자이신 결국 나를 인도하실 가장 유일하신 분이 주님임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린 양으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 항상 선택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놓이잖아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 오늘 뭐 먹을까? 짜장, 짬뽕,
부먹, 찍먹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큰 거 선택, 뭐 집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 선택의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길을 갈까? 이번 수련회 참석할까 말까?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을 내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면 결국 나는 그쪽 내가 결정한 방향으로 내 삶이 한 걸음씩 그쪽으로 걸어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수많은 결정의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내 유익이나 내 생각 혹은 내가 편리한 방향, 내 환경을 따라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혹시 내 마음과는 맞지 않지만 주님이 인도하는 방향이 이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쪽으로 선택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그 방향을 양들은 알고 듣고 믿고 따라야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인생을 보면 자기 앞에 놓인 인생의 현실의 환경은 도저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길을 걷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기도 하고 신상 앞에서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은 내 눈앞에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 안다는 것을,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애굽에서 그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죠.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얼마나 믿음의 결단을 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고 목자이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 나는 얼마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가.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 그냥 내 유익, 내 편리, 그게 우선이 되고 좀 쉬운 쪽, 편한 쪽을 선택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진실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고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주어진 대로 흘러가듯 물 흘러가듯 그냥 가면은 우리는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는 조금 힘들더라도 뭔가 결단을 내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뭘까를 생각하고 내 편한 방향으로 결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편한 쪽으로만 그냥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계수련회, 동계수련회 이야기 광고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 반응이 글쎄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가까이 온 하계수련회를 우리 전주에 바다 농화교회에서 8월 13일부터 14, 15, 2박 3일 동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13일은 주일이고 15일은 광복절이니까 가운데 낀 월요일 14일이 이제 그 쉬는 날, 노는 날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 청년들, 뭐 또 중고등학생들은 방학이니까 그때가 방학 기간 중이니까 뭐 다 같이 가는 거 당연한 거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직장 다니고 있는 몇몇 청년들이 14일 날은 그 월차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수아한테 제가 말했습니다. 야, 가자. 했더니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야, 뭐 미리 하면 안 될 거 없고,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 회사 가가지고 한번 그 14일 날 월차 내도록 한번 부탁을 잘 해봐라. 그래서 아마 제가 주일날 그랬는데 아마 월요일인가 아마 회사 가가지고 수아가 그 인사 총무팀장이 총무 인사팀장인가 뭐한테 이렇게 문자로 보냈나 봐요. 8월 14일 날 월차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보냈겠죠. 바로 답장이 왔어요. 근데 수아가 이제 그 답장을 우리 가족 단톡에다가 올린 거야. 가족 단톡에다가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충격이었어요. 뭐 그 인사팀장인가 뭐 총무팀장이 하는 사람이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수아씨 참네 이렇게 시작해요. 참네 이라도 하는 말이 8월에 중간 감사가 있고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기고 이러면서 뭐 쭉 쓰면서 뭐 직장에서 직장생활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아니 수아가 아마 내가 모르긴 해도 뭐 그날 꼭 가야 된다고 막 한 게 아니라 혹시나 이제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8월 14일 날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월차를 낼 수 있냐고 물어봤겠죠. 근데 뭐 야, 회사 분위기 엄청나다 이거. 우리 수아 엄청 고생하면서 이 직장생활 하는 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답장을 보고 나도 야, 이거 참 보통은 아니네. 근데 이제 그래 놓고는 수아가 밑에 토를 달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딱 안 될 거라 했잖아요. 내가 딱 안 될 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딱 이제 토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수아한테 아주 긴 문자를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네. 내가 수아한테 긴 문자로 보냈던 그 답장 내용을 그대로 내가 따로 적어 왔는데, 수아한테 보냈던 우리 가족 단톡에 실은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수아한테 보낸 말입니다. 그래서 물음표. 두말할 할 것 없이 포기하는 거야? 일단 물어본 것이 잘한 거다. 물어본 것이 잘한 것이야. 둘째는 다시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기도는 포기하지 마라. 네가 해야 할 많은 의무 중에 청년 회원으로서 수련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도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일을 신앙생활 우선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성도로서 신앙적 자기 의무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야. 적어도 끝까지 기도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찾는 노력하는 것이 결국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혼나는 꼴을 봤으니까 수련회에 빠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될 일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렇죠. 될 만한 일만 내가 하겠다는 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뭘 억지로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신앙인은 비신앙인과 달라야지. 무엇이 옳은지 바른지를 생각하고 방해가 있더라도 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나도 모든 학생들, 청년들이 다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 2달 반이나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게 제가 수아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제 진심입니다. 그리고 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아한테, 야, 너 날마다 총무 인사과장님 찾아가라. 이번에 회사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수련회 참석해야 된다. 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첫째 뭔지 압니까? 적어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인식하고 세상에 문제가 부딪힐 때에 그 부딪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피하지 말고 부딪히라는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겪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히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안 될 줄 알고 이거 말 꺼내봤자 욕만 얻어먹지 뭐. 미리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도 꺼내지 않는 것은 문제를 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상사가요, 나와라 하면 주일날도 언제든지 직장으로 달려갈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주는 나의 목자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직장 상사가 부르면 언제나도 달려갈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나오면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액세서리지. 이건 언제든지 집어 던지고 그냥 내가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거지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앞에 말했던 다니엘 모세 이야기를 왜 해요? 왜 배워요 우리? 그런 성경 나온 구절들을 왜 우리는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성경 지식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성도는 문제에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래 나는 부딪혀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 마음으로 문제에 부딪히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안 되고 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주님께 맡길 뿐이고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고 그냥 그렇게 그냥 시작도 안 하고 져버리면 그게 사탄이 원하는 길일 거 아니에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성도가 바른 신앙하려는 것을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하면요, 그걸 피해버리면 날마다 사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다, 그 교회 나온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 그래 놓고 나머지 도대체 뭘로 내 삶이 예수 믿는 삶을 증명할 거예요?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부딪혀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일단 이거 문제인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딱 들면 그 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붙잡고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뭐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에 부딪히거나 내 앞에 뭔가 가로막히고 누군가의 갈등이 생기고 중요한 만남이 있고 어디 중요한 곳에 가야 되고 어디 길을 떠나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번 가지고 감이 안 오면 두 번, 세 번 읽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실 텐데 해와 달이 나를 해치 못할 텐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결국은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실 분은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여호와이신데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직장 상사 얼굴 떠올리면서 갈등 상황을 내 앞에 두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도인 거예요. 믿음으로 옳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전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면 포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도 안 해. 목사님 설교했고 광고했는데 그거만 해. 안 될 거 뻔한데 뭐. 그럼 그런 마음 먹는 사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먹으면 절대 기도 안 해요. 안 될 거 뻔하니까 말 끊을 필요도 없어. 이미 포기해서 졌어요. 내 신앙의 삶에 모세나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귀등으로 듣고 나는 그 사람들 훌륭하지 하면서 한 발짝도 그쪽 방향으로 선택하며 그쪽을 걸어갈 마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야, 결단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하자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예?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우리 모든 학생들 신인들이 다 이번 전주 수련회 가고 내년 1월달에 저기 태국 베트남 수련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안 되는 것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따르는 삶이 열리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예 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포기하고 말도 안 꺼내보는 거는 그건 진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말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붙잡고 노력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방향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포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수련회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방법을 찾고 노력했는데 결국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석하지 못하지만 마음 편안하게 불안하지 않게 그리고 진심으로 나는 참석 못했지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거기서 은혜가 임하고 나는 비록 못 갔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달라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은요 불안할 거예요. 아마 네? 마음이 안 편할 거예요. 참석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꼭 수련회 참석 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내 삶을 채우지 아니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기에서는 결코 영혼의 평안, 마음의 기쁨, 즐거움은 누릴 수 없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한 개 드릴게요. 어느 날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옆에서 막 뛰어놀고 방에 있다가 갑자기 엄마 나 배 아파 이러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그냥 애가 칭얼칭얼 하면서 계속 배가 아프대. 근데 엄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밥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밥을 준비를 다 해놓고 상을 차려놓고는 숟가락을 애한테 쥐어주면서 밥 먹자 하면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수북하게 한 그릇 담은 밥을 한 그릇 뚝딱 애가 먹는 거예요. 밥을 다 먹을 때 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배 안 아프지? 배 안 아프지? 아까는 그게 배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속이 비어서 그랬던 거야. 애 키우다 보면 그런 일만 있어요, 진짜. 어른들은 잘 그런 거 못 느끼는데 애들은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속이 비면 이게 배가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아까 그게 진짜 아픈 게 아니고 속이 비어서 그랬던 거야 하고 하니까 애가 이제 그때 이러는 거예요. 저녁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막 들어오는 거야. 노래 부르면서 와가지고는 소파에 벌레덩 누워갖고는
머리가 아 머리야 아 머리야 아 머리야 하면서 막 이러는 거야. 낮에 애가 엄마 이야기를 듣고는 가가지고 아빠한테 뭐라 그랬게요? 아빠 머리가 아픈 거는 머리가 비어서 그런 거야.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머리가 비어서 아프게 느끼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이 아프다, 불안하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것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계속 보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는 며칠 전에 보니까 길가에 들어눕기도 하고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상한 희한한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요. 그게 코로나 이후 불안하고 공황장애나 이런 그 우울증 같은 걸 겪으면서 사람들이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심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움을, 심적인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비어서 허기를 느끼는 것이라고 인식하면 굉장히 정확해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허기를 그러니까 마음에 좋은 것을 채우면 자동으로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물러가는. 그게 아픔이 사라져요. 근데 좋은 것으로 못 채우니까 허기진 마음, 허기진 영혼이 그런 비정상적인 고통으로, 아픔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양식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릴게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23편 읽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영혼의 허기와 불안함을 느낄 때에 어디 가서 막 사람 의지하고 문제 해결해 줄 사람 도와달라 그러고 전화하고 돈 좀 빌려달라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치료제를 들고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빈 마음을 채우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목사니까 날마다 하는 말이 제 말이지 까짓 거 내가 그렇다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 같아? 그런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 앞에 놓이는 어떠한 문제든 그 문제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오늘부터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23편 말씀을 한 번 더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다 같이 한번 읽을 거고요. 그리고 이 고백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3절 한번 우리의 앞에 놓이는 모든 문제를 이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수없이 많이 읽고 마음에 위로받았던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하여 이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그저 쉽게 포기하고 그저 쉽게 도망가고 그저 내 생각, 내 편한 것, 내 유익만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며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 번 더 내 앞에 놓이는 어떠한 일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바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양으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